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2장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19절로 29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무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함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자, 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헐면은 3일 만에 세우리라.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이 이제 죽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헐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부터 성전을 잘 헐어야 됩니다. 헐어야 돼. 성전을 헐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먼저 예수님을 따를 것.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하나리 벨이 될 때 성전을 헐 수가 있는 거예요. 겟세마니 동산에 기도를 해야 된다.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 쥐어짜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성전을 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말을 하죠. 기도하러 가자. 이 말과 이제 됐다. 자고 쉬라. 어떤 말이 더 좋아요? 자고 쉬라는 말이 좋죠. 예. 이제 그때면 이제 절단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고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지라는 말은 아주 싫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싫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편히 쉬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간 거예요, 이제. 그 늙어서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때 가면 이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야.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그러면서 이제 후회해봤자 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편히 쉬라 그럴 때는 이제 골든타임이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그냥 늘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 기도합시다. 또 저녁에 기도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귀찮고 힘들지만은 그때 순종을 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헐 수가 있는 거예요. 헐면, 육의 성전을 헐면은 무슨 성전이 지어진다?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성전이. 이게 육 때문에 못 따라가요. 예. 십자가 지고 갈보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갈보리에 올라가서 내려다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용서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어느 날 찾아왔느냐?
주일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여기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일날 노드데이 주님의 날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일을 쉴 때 이게 썬데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날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먼데이? 그 월요일인데 로드데이 누데이라 그랬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네팔에 가서 이게 아이들 학교를 갖다 자꾸 썬데이 스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은 이 썬은 뭐냐? 이 태양이다. 원래 이게 로마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로마가 최초로 썬데이, 먼데이, 투스데이, 월스데이, 서러데이 이거 거기서 사용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 주일날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태양을 숭배하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유래가 돼서 여태까지 이렇게 세계가 쓰고 있는 건데 태양 숭배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는 로드데이, 주님이 부활한 날. 그리고 주님이 또 그날 계시 준 날, 성령 강림한 날. 그날이 바로 뭐냐?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로드데이로 불러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입에 젖어가지고 썬데이 스쿨이라 그래요. 썬데이 스쿨이라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썬데이 스쿨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그 주일학교는 뭐예요? 주님의 학교잖아요. 그죠? 로드 스쿨로 해야 된다. 로드 스쿨로. 그러니까 이해는 되고 그러는데 또 입에 배가지고 그 사람들은 늘 썬데이 스쿨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서. 애들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전하라 그랬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생각을 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드데이 날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일날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날 찾아오셔서 문들을 어떻게 했죠? 예?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 노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통과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래서 부활체의 그 모습은 영이 아니고 육체적 부활입니다. 신령한 부활.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보여요. 그렇지만 이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문을 그냥 통과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간의 제재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도 육체적 부활을 합니다.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첫째,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는 날이죠. 무덤이 터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먼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가 없는데 어떡하죠?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어떻게 했느냐? 지남철 있죠, 지남철. 지남철을 갖다 큰 걸 대고 있으면 바늘을 놓고 지남철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늘들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이 과학의 원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날개가 없어도 슈퍼맨만 날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원더우먼만 날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자유롭게 날릅니다. 그렇게 날르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만화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상, 이 과학 영화들을 만든 게 다 성경에서 만든 거예요. 스필버그 같은 사람은 아주 독실한 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그런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영화에서 히트를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요 전부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활해요. 순서대로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모델로 온 거예요. 모델, 샘플로. 그래서 와가지고 공간에 제재 안 받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꽁꽁 걸었는데.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죠? 두려워서. 누가 두려워요? 유대인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죽을까 봐.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두렵습니다. 그럼 저는 안 두려울까요?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 힘주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갖다가 결박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어도 좋다고 그랬지만은 칼을 내리칠 때 그 두려움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제물이 못 되기 때문에 묶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문을 걸고 있었던 거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래요. 잡히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왔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일날 주님이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두려웠던 우리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세파 때문에 두려워하고, 얼마나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를 주시고 우리는 두려움의 문을 꽉꽉 닫고 있었지만 녹화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쑥 들어와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따라서 합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네, 오늘 주일날은 평강하는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우리가 영생하며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제 부활체의 모습을 증거해 줬어요.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뭘 보여줬다고요? 손, 또 옆구리 보여줬어요.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죠? 기뻐했다. 이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고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안 보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여러 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명을 주시죠. 이렇게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사명을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사명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여기 오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소명하는 겁니다.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부르셔서 이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에 붙들려서 바울과 같이 내가 메인 바 돼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메이는 게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장로님 수술했잖아요. 대수술을 했는데도 장로니까 병원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매였기 때문에. 이거 매이는 게 우리가 좋은 겁니다. 매이지 않으면 자유로워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매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잖아요. 혼자 사는 거예요. 재밌게. 예. 자식한테 매이고 부인한테 매이고 또 남편한테 매이고 귀찮다는 거예요. 플레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자. 막 그러면서 이 마귀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줬는지 막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맡긴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줬죠? 내 성전을 헐라! 주님의 성전을 헐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까지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용서를 하며 모든 사람을, 그게 바로 뭐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명 감당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했어요. 자, 성령은 몇 번 받느냐? 구약 성도들은 2번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은 1번 받으면 됩니다. 성령은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이 성령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네팔에 가가지고 신학생들과 논쟁이 있었어요. 네?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다가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 때는 한 번 받아야 되지만 구약 성도는 두 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이 지금 부활했을 때 받으라는 거 보니까 세 번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제 잘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사명,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때도 성령은 있었지만 그 성령이 사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뭐 하셨죠? 계획하셨죠. 성자는 계획을 이루셨죠. 성령은요. 네, 그 계획한 것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적용해. 성취하는 걸 적용해 나가잖아요. 그 신약시대 때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예. 그래서 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 그랬느냐? 이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칭찬해요. 그래 좋다. 근데 그것은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줬다. 하늘의 아버지께 깨닫게 해줬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도 성령 받은 게 확실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두 번 받는 거예요. 두 번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제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 부활을 완성한 성령이 완성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구약 성도들은 두 번 받고 우리 지금 신약 성도들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심부름하신다. 그래 성령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거 갖다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해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세 번째는 여기 23절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제단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제단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죄 용서하는 권세를 줬어요. 예. 근데 우리가 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우리는 죄 사를 권세가 없어요.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은 도마가 의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도마가 없었어요. 즉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었죠? 네, 무슨 말씀 못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주는 거 못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 못 받았죠? 네?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는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 용서하는 권세를 받지 못했어요. 주일날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아침부터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니까 이 도마는 주일날 빠진 결과는 의심병이 들어왔어요.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를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주일날 빠진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보니까. 또 지만 살라고 숨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무슨 방법으로. 그 도마의 특징은 뭐가 많다고요? 네, 의심이 많죠. 아주 의심이 많아요. 동물 중에서 제일 의심 많은 게 누구냐? 여우래요. 여우는 특징이 뭐죠? 지혜롭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 여기에요? 여우 같다 그러잖아요. 좋은 여우 같지. 이렇게 빠져가고 저렇게 빠져가고.
근데 여우는 지게에 넘어간다고 의심병이 걸려가지고 잡힌대요. 사막에 가면 여우들이 많은데 정말 사우디에서 일한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우를 잡았대요. 이렇게 심심하면 나가 잡는데 찌부차를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사막 여우들이 딱 나와서 눈이 반짝반짝한대요. 그러면 헤드라이트를 딱 켜면요, 그러면 얘가 도망간대요. 그럼 그쪽으로 쫓아가고 또 헤드라이트를 끄고 있으면은 또 어디 가서 또 반짝반짝해요. 얘가 이거 뒤돌아보는 거예요, 숨지 않고. 쫓아오나 안 쫓아. 그래가지고 그것만 따다가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가서 손으로만 집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우를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증거하는데 그 집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여우는 그렇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사막에서 여우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의심이 많아. 도마는 뭐다? 여우다. 여우다. 그러니까 여우는 뭐개에 넘어진다? 지게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먹어야 돼. 의심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 깨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었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까지 확 넣어봐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병이 걸렸죠. 의심병이 걸렸어요. 네. 그래도 우리 주님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안 포기해요. 주일날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의심 많은 우리를 향해서 늘 찾아오셔서 의심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 믿어야 돼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안 믿어요. 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떠날 거니까. 주님을 배신할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안 믿으면 표적을 보게 되면은 그것만 따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늘 든든히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네, 도마는 이렇게 의심병이 걸렸어요. 근데도 우리 주님은 26절로 29절에 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열정은 식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양을 비유하죠. 저 태양은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안 식죠. 지금도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열을 내고 빛을 내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문정농복교회도 변함이 없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냥 주일날이면 또 그 자리에 나오고 변함없이 그 지키는 그 자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러는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29절은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 찾아오셨다. 자, 누구를 왜 찾아왔느냐? 도마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네? 제자들이 다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데 또 특징이 뭐죠? 지금 뭐가 닫혔다? 문들이 닫혔다. 왜 닫았을까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여러분, 닫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나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닫혔던 우리 문 속으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럴까요?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마음에? 닫힌 마음에. 다 닫혀 있어요. 주님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렵죠? 물질 때문에 두렵고, 세상에 그냥 바람 때문에 두렵고, 건강 때문에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아주 그냥 우수사리가 가득해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합니다. 근심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이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뭐만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더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IMF 시대 때도 지켜줬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대도 안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을 닫아두지 마세요. 주님이 들어오실 때로 활짝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 되고 그랬어요. 우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도 어떡하죠? 강권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죠? 평강하시라. 평강하다. 그리고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갔습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손가락 어떻게 해요?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랬어요. 주님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리고 손을 내밀어 어디에?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도마가 그대로 얘기한 거 보여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에요. 나 같은 거 와서 그냥 싸대기를 때려버리고 그냥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냥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우리도 그런 좀 성품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바나바처럼 마가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죠?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마가 데리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아주 몹쓸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넉넉하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그걸 다 깨닫게 되고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 넉넉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다려주고 함께 가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거. 나 혼자 막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함께 가고 더디더라도. 그래서요 제가 삼국지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유비는 참 백성을 진짜 사랑한 지도자예요.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만 살라고 대의를 명분 삼아서 그러면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백성들을 챙겨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무로 시작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나중엔 큰 나라를 갖다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역시 저렇게 안 될 것 같아도 저렇게 크게 성장하는구나. 나중에는 조조보다도 큰 나라를 세우잖아요. 강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두 사람의 모델을 보더라도 한 사람은 기다려줬지만 한 사람은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뭐 똑같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가 늘 기다려주고 같이 가주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혼자서 탁 가버려요. 뒤따라온 사람은 배가 터지고 막 그냥 그래도 상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다려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세계의 최고로 뛰어난 지도자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면은 좀 이걸 연구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연구한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닮게 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임 링컨이죠. 에브라임 링컨은요, 이 성경 가지고 대통령이 되죠. 그 사람은 학벌이 없어요. 그죠? 에브라임 링컨 학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학벌이 없는 대통령이 돼버리고 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엄마가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근데 이 남북전쟁이 있을 때 에브라임 링컨은 어느 쪽 대통령이었죠? 남쪽, 북쪽? 남쪽이요?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이에요. 근데 북쪽이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옛날 그 헬라 이제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동서쪽은 아주 약해져가지고 게임도 안 되고 남쪽하고 북쪽은 뭐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남쪽은 프톨레미인데, 근데 남쪽은 지금 에집트예요. 거기는 풍부해요. 싸울 마음이 없잖아요. 북쪽은 늘 거기 뺏으려고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노력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북쪽이 이겨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항상 북이 이깁니다. 네, 북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북이 이깁니다. 근데 누가 마지막에 이기느냐? 그렇게 북이 이기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래해서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구원하는 거야. 그 나중에는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죽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이 쳐가지고 창작을 넣어 죽잖아.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대부분 역사를 보면 북쪽이 다 이겨요. 북쪽이. 근데 북쪽들은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전투적으로 나오고 남쪽은 풍부하니까. 그 미국의 남북 전쟁도 역시 북쪽 에브라임 링컨이 이기죠. 그 역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주 진 것 같지만은 아무런 힘이 없던 분이었지만은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뭘 주셨죠? 평강을 주셨죠. 평강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 도마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기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대답하되 뭐라 그랬죠? 나의 주시여. 오 나의 엘로힘. 오 나의 로드. 그러면서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나의 사랑하는 제자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뭐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건 뭐겠습니까? 표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예. 표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 먹여주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예.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을 때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찾아야 되겠죠? 영생하는 주님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살린 건 영이요,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 이 표적은 뭐냐?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았다. 그러므로 이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먹고 배부른 까닭이 너는 나를 보고 본 거로 믿느냐?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날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지 말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허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며 하늘의 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쥐어짜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올지라도 찬미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 쓰리가 아픈 가운데 창진하며 또 못 박은 저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에 신령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사오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의를 얻는 아름다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